이 시간 우리 좌우로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부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각 장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을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대략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사도행전은 또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7장까지 로마로 가는 그 어려운 항해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목표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면 뭔가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사역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뭔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요. 수년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의 위험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로 이동하는 이 백길은 거의 풍랑으로 인해서 파선하는 바다에서 파선하는 그런 죽음에서 살아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꿈꾸던 로마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원도 없이 사역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세우지 않았을까? 로마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고 뚜렷한 어떤 열매나 결실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엄청난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끝끝내 구원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고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 완전한 어떤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군인이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택연금은 말하자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어떤 집에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고 이제 대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고 집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행스럽게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바울은 여러분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왜 자기가 지금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사실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기소가 되었고 재판에 넘겨져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는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사실은 바울을 잘 몰라요. 그냥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도 잘 모르고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는 패턴이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지게 돼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우호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잖아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죄사함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설명을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로 죽으셨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가 달아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혹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찔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셨지만 순서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로마에서도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오늘 본문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제 23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넘어가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들을 이렇게 두 절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다시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증거에 임했던 그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서 특별한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과 31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하는 겁니다. 2년 정도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셋집은 이게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옥인데 자기가 세를 주면서 그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군인들은 밖에 지키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울은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든 배 위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그는 항상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지적 수준이 좀 되고 내 삶의 형편이 여유로워져야지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난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좀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좀 주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지금 수준이 이래서 나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물질이나 그의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일상 자체가 이 복음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불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점도 많고 단점도 투성이고 약점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나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볼 때에도요, 자꾸 단점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그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뭔가 엄청난 학식과 지식과 철학적인 수준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죠. 구약의 율법에 대한 탁월한 교사였고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많은 그 시대에 앞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바울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네? 바울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의 능력, 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어떤 언변, 지적 수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만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구원은요, 우리 영혼 구원은 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전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뭔가 막 성경을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경험과 감격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 좀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 도착하셨죠.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낮에 이제 12시에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여자는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골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들어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죄와 부도덕함에 대해서 주님이 죄 사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기와 대화하는 이분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떠오르던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를 만난 그 사실 때문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얼마나 증거했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철학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뭘 고백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누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요, 짧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길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의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막힘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뚫고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안 되고 내 어떤 상황과 느낌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어떤 열매나 결실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신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을 다시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써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의 이름을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원한 축복들을 천국에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합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이 사역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50년의 역사도 이 세 가지 사역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50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역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50년 동안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